찬양합니다 하며 새벽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어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붙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갈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팔복과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율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기 시작하죠. 1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전하는 말씀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배척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말은 꽉 채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율법을 완전하게 마치게 하려 합니다라는 의미로 꽉 채우다, 완성시키다라는 의미죠. 한마디로 율법이 본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장관들이 새로 임명이 되고 청문회를 합니다. 청문회의 기본 취지는 무엇입니까? 청문회의 기본 취지는 이 사람이 능력을 검증해서 이 사람이 이 일을 잘할 수 있는가, 이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가, 이것을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청문회가 신상털기에 급급하고 마치 장관을 뽑거나 어떤 일꾼을 뽑는데 성인군자를 뽑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어떤 능력인가, 어떤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검증하는 것은 아예 보지 못하고 이 사람이 뭐가 잘못되었고 뭐가 잘못됐고 과거에 어떤 일을 행했고 이런 것들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최소한 너희들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라라는 기본 취지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기본 취지에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라라는 것에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1.1획도 단 하나도 율법의 것을 율법이 단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존재하는 한 율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만 보면 어쩌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에서 크다라고 인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속에 지극히 도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지극히 도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극히 도덕적인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할 것은 다 하고 이용할 것은 다 이용하고 욕심은 다 차리는 사람과 지극히 도덕적인 사람,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지극히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두 부류를 둔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도덕적인 사람이 더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최소한 저 사람들보다는 도덕적인 저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너희가 도덕적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나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들보다 훨씬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더 훨씬 더 율법을 지키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쟁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율법의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율법보다 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예를 들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이것은 율법이죠.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10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율법을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위에서는 죽이면 안 된다, 살인하면 안 된다,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여기서 라가는 레카 이런 말이거든요. 피어있는 머리,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유 돌대가리 이런 말이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 이것은 바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한마디로 살인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살인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반드시 살인이라는 것이 내가 칼로 그 사람을 찔러서 죽이는 것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오히려 마음으로 말로 살인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가 인터넷 댓글 창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무분별하게 댓글창에 댓글을 올려서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 그것이 나아가서 그 사람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자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인터넷에 상처받는 댓글을 달았을 때 이런 말을 하셨겠죠. 한마디로 살인이라는 정의를 어디에까지 두느냐.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상대방의 마음을 상처를 준다라면 그것도 살인의 일부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언어 폭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언어 폭력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형제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어떤 그 형제에게 피해를 주었거나 이런 일이 생각나거든 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와 먼저 화목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라는 말이죠. 여기서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은 100%입니다. 그렇죠? 예물을 드리는 것은 100%입니다. 그러나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 100%인데 그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형제와 화목하는 화목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있어서는 필수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은 필수인데 그 이전에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형제와의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말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입니다라고 예배한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갈 때,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라는 말이죠. 함께 길을 걸어갈 때 급히 사화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화한다라는 말은 화해하라, 합의하라 이런 말입니다. 요즘 어떤 법정에서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잘못했거나 아니면은 교통사고를 냈거나 했을 때 형량의
많고 적음은 그 사람과 합의를 했느냐 합의를 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형량이 작게 나왔으면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서가 있죠. 고발하는 자가 함께 있을 때에 그 만났을 때 반드시 먼저 화해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합의를 하라. 그러면 이 고발하는 자가 너희에게 그 합의를 하고 나면 그 고발을 취하할 수도 있고 고소를 취하하면 훨씬 더 너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합의를 하지 아니하고 자존심을 긁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는 당당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중에 그것이 재판관에게 나아갔을 때 오히려 옥에 가두고 또한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나오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형제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의 일부분 중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래 취지에 맞추어서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완성은 곧 관계 회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율법의 완성은 이 관계 회복인데 이 관계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먼저 내가 다가가고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 때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상대방이 나를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세상에 율법의 원칙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원칙을 넘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서 참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이것이 세상에 상처를 주고 나 자신이 이 세상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며 세상과 함께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해서 사람들과의 화해를 통해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율법의 원칙보다 율법의 정신을 먼저 우리의 가슴에 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땅에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이 나아가는 길을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형통함이 저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오늘도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의 육신이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힘을 다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